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 치기에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만 여러분, 쳐들어온 사람이 주로 이겨요? 당한 사람이 주로 이겨요? 여러분, 쳐들어올 때는 왜 쳐들어온 사람이 주로 이기냐? 준비하고 오니까. 그들은요, 만만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싸울 때도 먼저 때리는 것이 이길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다 이기는 건 아닙니다만, 블레셋은요, 대대로 이스라엘한테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큰 맘 먹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뭘 믿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17장 4절 봐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여러분, 엄청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규빗이 45cm입니다. 그러면 6규빗 한 뼘, 한 뼘이 약 25cm입니다. 그러므로 6규빗 한 뼘이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면 2m 95cm쯤 됩니다. 머리에는 노토구를 썼고 머리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렇죠? 이게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야, 참 친절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 어린 갑옷의 무게만 51kg가 넘어요. 온 무게만. 그러니까 노토구에다가 이게 발에 찬 갑옷에다가 이런 거 다 합하면요 100kg 가까이 되는, 몸에다가 100kg 달고 싸운다고 생각해요. 힘이 장사죠. 장사. 이야, 이런 사람을 누가 이겨요? 이런 사람을 보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1절 어떻게 하고 있나 봐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이들이 그 말을 듣고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두려움, 공포심.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제 우리는 못한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앞에도 어떤 골리앗이든 나타납니다. 여러분 앞에 신앙생활하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크기의 문제들이 올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골리앗인데, 그 골리앗이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만들며 그 얼마나 떨게 만들며 그 골리앗이 얼마나 우리를 낙담케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모습을 지켜보며 여러분과 저도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이 골리앗이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한 것이 며칠 동안 그랬냐? 거기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여러분, 몸이 얼마나 거대한지 몸을 나타냈대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대.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 계속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도 아무도 나가지를 못했고 40일 동안 감히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형들한테 떡을 갖다 주라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전쟁터에 나와서 봤는데 마침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때 다윗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깁니다. 그럼 22절 봐요.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제 문안했어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거기다 줄을 그어요. 다윗이 들으니라.
여러분,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랑 사람들이 들었을 때랑은 하늘과 땅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요즘 인터넷상에서나 모든 상황 속에서 교회를 향해 개독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런 소리를 혹시 들어보셨죠? 여러분 들었다면 여러분과 제 안에는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그 소리를 들은 순간 막 분노가 속에서 끌어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향해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냐?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적어도 내 주변에서는 그 소리를 안 듣게 하리라. 그러면서 직장에서 더 성실하게, 더 친절하게, 더 은혜롭게, 더 얼굴에 미소를 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소리를 들었다면 학생들이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리라.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군인들은 두려움이 생겼고, 다른 군인들은 낙심하게 됐고, 낙담하게 되고 절망하게 됐지만, 다윗은 그 소리를 들은 순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욕하다니,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다니. 이야, 그래서 24절 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들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짐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 블레셋 사람 죽이는 사람이 어떻게 한답니까? 그랬더니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많은 재물을 주고 공주와 결혼하고 아버지 집에 세금을 면세해 주겠다고. 그때 다윗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그 말을 옆에서 들은 게 누구냐면 형이 들어요. 여러분 28절 봐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봐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형이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형으로서 동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형이요 지금 16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으려 갈 때 아니다 하더니 다윗에게 기름 부은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동생이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 네 교만과 네 완악함을 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그러고 돌아서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요 가장 가까운 데에서 있는 여러 가지 장벽들을 이겨야 큰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형하고 싸웠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큰일 못 하잖아요. 형을 통해 악한 마귀가 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그걸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사울 왕한테 전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사울 입장에서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다윗을 그 앞으로 데리고 갔더니 사울 왕이 참 한숨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보니까 이야 3m 가까이 되는 엄청난 거인이 싸운다고 나온 사람 보니까 소년이 왔어요. 그것도 미소년이.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의지가 없으면은 알았습니다 하고 안 갔어야 정상인데 그는 그때부터 사울왕을 설득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설득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앞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쩌다가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고 그는 평상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곰하고 싸우면 이겨요 못 이겨요? 혹시 요만한 곰이라면 때리면 울고 갈 수 있겠지만 곰이 얼마나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겨요? 사자는 또 어떻게 이겨요? 개만 봐도 무서운데. 그런데 다윗은 이미 곰과 사자를요 쫓아가가지고 입을 막 찢어버리고 막 좁혀가지고 무찔러서 양을 찾아왔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사온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믿은 하나님, 그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조그만한 골리앗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낙담합니까? 여러분, 32절에 나오는 낙담이란 단어 있죠? 이 낙담이요 참 무서운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마음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상 25장 37절에 마음이 죽었다는 뜻인데 낙담. 그런데 골리앗을 바라보다 보니까 낙담하게 됐어요. 마음이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점점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그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대요.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16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몰랐지만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엄청난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다윗이 나가려고 하니까, 전쟁터로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이거 내 옷 입고 나가라 갑옷을 입혀주는데요, 다윗이 입어보니까 거치장스럽네. 갑옷은 좋은 거고 칼은 왕의 거니까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만 익숙하지가 않아서 벗어놓고 익숙한 걸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그가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와요. 이 막대기는 양칠 때 양들을 회초리예요. 이게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가지고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래, 블레셋 사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목동이 평범한 옷을 입고 조그만한 소년이 막대기 하나 들고 호주머니에 돌 있는 건 모르잖아요. 전쟁터로 나간 거예요. 40일 만에 나온 사람이 아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입장에서 세상에 진짜 인물 어지간히 없네. 세상에 인물이 그렇게 없냐? 아니, 젊은 애가 소년이 나왔어요. 봐요,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처음에는 잘 안 보였으니까 몰랐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무가 아름다움이라. 세상에 저게 나랑 싸우러 나왔다. 업신여겼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41점 좀 다시 한번 봐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방패를 누가 들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타인이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이 이야기가 7절에도 나와요.
7절 한번 봐요. 7절. 그가 그 창자루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골리앗의 방패를 들어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방패를 만약에 골리앗이 잡고 있었다면 전세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방패가 있었지만 그걸 사용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방패는 뭐였나 한번 봐요. 시편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이야, 골리앗은 자기가 갖고 온 방패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 방패를요 다른 사람이 들고 다녔고, 다윗의 방패는 하나님이 방패였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다 업신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막 다윗을 막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곤 신의 이름으로 막 저주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가까이 가서 보면 더 대단하니까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다윗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봐요. 똑바로 서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막대기랑 물맷돌로 나간다겠어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무기는 막대기도 아니었어요. 다윗의 무기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의지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쪄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야, 하나도 안 지고 더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다윗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에 골리앗 같은 환경,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환경에서 여러분과 제가 큰 소리 쳐야 돼요. 뭐라고 큰 소리 쳐야 되냐면, 야 환경아, 야 골리앗아, 네가 아무리 강해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를 무찔러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능히 너를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 같은 환경을 향해 담대히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깨어진 관계가 골리앗이고 상처가 골리앗이고 고통, 유혹, 두려움, 염려, 건강, 재정 문제, 전도 대상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다 골리앗일 수 있어요. 나를 두렵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그 무엇, 여러분 그 골리앗 당당히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물맷돌을 준비하세요. 말씀의 물맷돌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사용할
물맷돌 하나의 이름은 찬송일 수도 있어요. 기도의 물맷돌을 준비하시고 당당히 맞서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외치시길 바랍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내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더니 순간 막 빨리 뛰기 시작하더니 막 물맷돌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물맷돌이 뭔지 잘 모르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물매라고 하면 이 가죽끈이에요. 이쪽에 돌을 놓고 이렇게 돌려요. 원심력으로 확 돌리는데 한참 세게 돌리다가 탁 멈추면은 돌덩어리가 날아가는 원심력에. 야구 선수들이 여러분 공을 강하게 던질 때 그게 만약에 공이니까 문제가 없지 쇳덩어리나 돌덩어리였으면요 그거 맞으면 웬만한 사람 죽어요. 시속 150으로만 와도. 그런데 제가 원심력으로 이 물맷돌 돌려서 그 속도를 측정한 걸 봤거든요. 그런데 200km가 넘어요. 상당히 위협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사기에 보니까 왼손으로 물맷돌 기가 막히게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맷돌은 상당히 큰 무기인데 골리앗이요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림을 보다시피 커요. 다윗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 다윗은요 덩치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어차피 물맷돌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큰 사람 맞추기가 쉬워요? 작은 사람 맞추기가 쉬워요? 일단 큰 사람은 몸이 큰 대신 몸이 조금 둔해요.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마가 이만하잖아요. 제 이마는 이만하잖아요. 골리앗 이마는 이만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양궁을 할 때 10점짜리 거기가 표적이 요만하니까 우리가 못 맞추지 이만하면 저도 맞추죠. 저도 그냥 10점 할 수 있죠. 골리앗의 이마를 보니 다윗이 봤더니 세상에 야 저것은 뭐냐 살살 돌려도 맞추겠네. 척척척척척 딱 5개 가져갔는데 4개는 써먹지도 못하고 하나가 그냥 이마에 딱 박혔는데 여기서 넌센스. 골리앗이 이마에 돌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하고 죽었을까요? 골리앗. 이거 넌센스인데 이름이 골리앗이잖아. 이게 골리앗 그러고 죽었다네. 아이고 이마에요 돌이 박혀버렸어. 이마에 아직 안 죽었는데 다윗이 막 쫓아가더니 자기 몸에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더니 그걸로 막 목을 잘라가지고. 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골리앗이든 당당하게 예수 이름 의지해서 맞서시길 바랍니다.